10월 11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제이어스의 Born Again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후 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 3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봤던 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둘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때는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다니기도 하고 엘리사도 비슷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심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제목에 나왔던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무려 8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아합 왕의 왕조와 이제 예후 왕의 왕조는 다른 왕조인데, 그러니까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잘 알고 있듯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들이 계속해서 아합 왕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마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고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엘리사가 처해 있던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왕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일종의 반역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 중 한 명을 보내어, 아마 자신의 제자였겠죠. 제자 중 한 명을 보내어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 9장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필두로 하는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또 그거는 믿는 거예요. 아,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겠구나. 그리고는 그 기름 부음 하나를 믿고 예후를 필두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람의 왕 때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제 여호람을 죽였습니다. 여호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여호람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살아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겼던 이세벨까지 죽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개들에게 먹이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바알의 신전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광고를 합니다. 전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크게 섬겼는데 나 예후는 바알을 더 크게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뭐 관련된 사람들 다 와라. 우리 한번 크게 섬겨보자. 제사를 드려보자. 라고 해서 다 모은 거죠. 아니,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바알을 더 크게 섬긴다고 하니까 좋다구나.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선지자들을 예후가 다 포위한 뒤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한 뒤에 안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산당을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예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가 한 일을 보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후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예후야, 네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했으니까 내가 네 왕조가, 네 자손들이 4대 동안은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후 이후로 아들, 손자, 증손자, 그리고 고손자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의 아들을 비롯해서 이세벨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지만 그가 완벽하지는 못했던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되는 죄악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신전을 만들고 모세의 때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죄악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오늘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폐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후의 왕조는 4대 동안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4대 뒤에 결국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고손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스가랴라는 왕은 6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해요. 왜 그랬느냐? 여기도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예후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없애고 아합 아들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선지자들 죽이고 그랬는데 그 뒤에를 이어서 왕이 되는 예후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바알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다른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사실 그 이유는 일견타당했어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그것까지도 괜찮았죠.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 했던 것이 너무나도 악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도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못 없앤 거죠. 아니 없앨 생각을 못 했는지 뭐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 죄악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결심한 왕이 세워졌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쉽진 않죠.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벌점도 안 받고 선생님께 혼도 안 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기 했으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나이대에 아니 더 어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그 습관은 자라면 자랄수록 더 고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혹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 아합 왕과 그 아들 그리고 그 왕비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왕과 아들과 왕비를 죽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물론 알았을 거예요. 예후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놔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다음에 고쳐야지. 차차 고쳐지겠지. 안 고쳐집니다. 속히 최대한 빠르게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이황 믿은 김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황 믿은 김해. 우리가 이왕 교회 나오고 이왕 예수님 믿고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좀 제대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참 힘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바꿔서 이왕 해야 되는 거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결과가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제대로 이왕 믿은 김에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잘 섬기기 원합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는 것 제대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 모든 일에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계속해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인 퀴즈 이벤트는 다 잘 하고 계신데 첫 번째 온라인 예배 인증 이벤트는 저에게 사진을 2장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가 3부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거와 그리고 만약에 1, 2, 3부 중에서 현장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건 안 보내셔도 돼요. 어쨌든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사진 1장이랑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사진 이렇게 2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신 분들이나 혹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러면 만약에 핸드폰으로 드린다 그러면 위에 핸드폰 시간이 나오게 해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꼭 저에게 2장이 들어와야지 이제 앞으로는 참석이 인정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상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죠. 먼저 9월 이벤트 참석한 사람들 명단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인증 이벤트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온라인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퀴즈 참석한 분들은 이제 차등을 둬서
3번 다 참석하신 분들은 치킨 교환권을, 그리고 한 번 내지 2번만 참석하신 분들은 온라인 상품권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되니까 우리 많이 예배도 드리고 또 이벤트 참석하여 상품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번, 예후가 죽였던 아합 왕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2번,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몇 대 동안 예후의 왕조가 지속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3번, 예후가 개혁하지 않았던 한 가지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4번입니다. 예후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5번입니다.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의 때에 요아스와 싸웠던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5문제입니다. 동일하게 3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뒤에 2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와 9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퀴즈 이벤트 계속되고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이벤트랑 인증 이벤트랑 퀴즈 이벤트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언제 끝날지 참 감도 안 잡히는 상황이고 영상 예배가 언제까지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올라니까 귀찮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